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으로 스탠드 시리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스탠드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없으면 삶이 늘 고달프다. 지혜가 없으면 삶이 늘 고달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우리가 보는데요. 23장은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공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요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마태복음에 10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슨 얘기냐? 크리스찬은 두 가지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하라, 기본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똑똑해라 이거죠. 어리버리하지 마라. 오늘 스탠드 시리즈인데요. 순결한 마음은 기본이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뱀처럼 정말로 날카롭게 서서 날카롭게 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기 원합니다. 이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쭉 설교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이 공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느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죠. 그랬을 때 지혜가 뭐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 처리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방식을 아는 사람,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지혜롭게 일 처리한다, 한마디로 일 처리를 잘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구약의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두 여인이 와가지고 자는 사이에 내 아이가 바뀌어갔습니다. 진짜 엄마를 가려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가려줍니까? 반으로 갈라라.
그랬더니 이제 가짜 엄마는 올소이다 그랬는데 진짜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그냥 주라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거기서 다 아시는 얘기죠. 이 사람이 진짜 엄마네. 가짜 엄마 바로 가려내죠. 일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잘했죠. 그 지혜라는 것이 거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혜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 곧 지혜구나. 사랑의 본질을 알았더니 일처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떻게 보면 지혜 이꼴 사랑을 잘하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나는 게 예전에 다윗이 한번 막 도망 다닐 때 아비가일이 있었죠. 그죠? 나발인가 하여튼 이름도 이상한 그죠? 그 사람 나와가지고 도망다니는 다윗을 욕하죠. 내가 어디서 도망다니는 애들이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당신이구만. 그죠? 막 찝쩍댑니다. 저 어리석은 거죠. 다윗 열받아가지고 죽인 애 아내 이러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그 나발의 아내죠. 그러지 마소서 왕이시여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의 약속을 갖고 계신 당신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정신 차리죠. 그랬을 때 지혜는 뭐냐? 이 아비가일도 일처리를 잘했죠. 아무도 죽지 않게 만들었죠. 지혜는 뭐냐?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지혜는 뭐 지금 이제 이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지혜라는 케이스를 들었는데 지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일처리를 잘하기 위한 것이 지혜인데 사랑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일처리를 잘할 것이고 또 주님의 약속을 위기의 순간에 붙잡는 사람이 일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특별히 일처리를 잘하는 거. 한마디로 갈등이 터진 곳에 이 사람만 들어가면 사랑의 본질을 알거나 아니면 주의 약속을 붙잡는 자거나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가면 현상이 있는데 갈등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는 뭐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을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일들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잠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성경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잠언 읽어보면 훌륭한 남자 시리즈가 나와요. 훌륭한 남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나옵니다.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훌륭한 남자 덕목이 나오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야훼를 경외하는 자. 그게 훌륭한 남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일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열심히 일하는 남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반면에 여자는 뭐냐? 여자의 모습에선 얼굴 예쁘고 늘씬하고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다 헛되다라고 바로 정의를 해버리죠. 그죠? 매일매일 세포가 늙어가고 매일매일 그 뼈들이 사가가는 거 아니냐, 솔직히. 그걸 성경이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성경이 높이 사는 여자는 따라 말씀이죠.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세우는 게 남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자가 그 가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가 좋은지 여자 이름 가운데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정지혜, 김지혜, 노지혜, 현지혜, 황지혜. 그죠? 되게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 일처리를 잘하는 여자 그게 뭐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자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무식한 여자가 아니라 다투는 여자예요. 들어갈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여자. 다투는 여자. 그러니까 성경이 어딜 얘기하냐?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이런 워딩을 하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죠? 한마디로 지혜로운 여자가 집안을 살리는 집안의 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매분들 잊지 마십시오. 결혼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이 사실은 새로운 선교지죠. 거기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곳에서의 수많은 갈등, 결국 갈등은 있을 건데 양가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들어가는 곳곳마다 화평과 화목을 불러일으키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일처리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형제 자매 모두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일처리를 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지혜 두 가지인데 지혜는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했죠. 솔로몬은 사랑의 가치를 알고 일처리를 잘했고 아비가일은 주의 약속을 붙잡는 걸 통해 일처리를 했고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풀었냐? 지혜의 두 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는 세상의 권력과 쓸데없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주는 지혜입니다. 지혜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원수를 지지 말라.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세상의 권력과 쓸데없이 싸움질하지 마라. 지금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 떠올리면 야, 걔 괜찮대? 아무 얘기 없대? 뭐 그런 얘기 나오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가면 안심된다. 야, 걔 가면 거기 좀 조용해진다. 걔는 거의 소방수 역할이다. 그냥 쫙 조용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캐릭터가 나오죠. 떠올리면. 그러니까 어딜 가나 괜한 일을 해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고 어딜 가나 갈 때마다 그곳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본질의 문제가 아닌 이상 쓸데없이 싸움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좋은 버릇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꾸만 사람을 적으로 만들죠. 다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책 읽으라 아니라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공부해라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고 싶냐? 그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무례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례하게. 아무리 옳은 말도요. 무례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은 곧 이퀄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누구냐? 뭐 자격증이 없거나 뭐 시험을 통과 못한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례하게 평소에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딱 그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죠? 아까 사랑이 지혜의 일종이라고 했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때부터 무례하게 나가고 공손하지 않게 나간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질문 있고 대답해서 풀어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평소 내가 하고 있는 말투, 평소 내가 하는 언행 이게 기독교지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 없는 사람이 누구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반말 틱틱하고 그럴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무례한가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참 지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지혜가 없구나.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반대 역할을 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 있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마치 지금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해주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친절하다 그 이면에는 지혜롭다. 지혜는 바로 그런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내용을 읽었더니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랬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 이상한 제사장입니다. 23장 2절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입을 치래요. 여러분 맞는 건 나쁜 겁니다. 그죠?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맞아도 이제 맞는 부위에 따라 기분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뭐 엉덩이를 맞는다 맞을 수 있죠. 그죠?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축구 좋아하는 25살 군대 막 갔다 온 청년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5학년 때. 그 이쪽에 스탄구 큐대가 있고 여기 포파이포 그 강목 있고 그래서 골라가면서 맞았거든요. 우리 땐 그랬어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날걸요? 그죠? 선생님들한테 맞고 막 하여튼 험난한 그런 삶을 보냈다고. 국민학교 때죠. 그땐 국민학교라고 했으니까 멍 터지고 여기 보라색 되고 막 쩔뚝쩔뚝 맞고 들어보는데 앉았는데 잘못 앉았어. 또 옆자리 앉은 거야. 내 자리에 안 앉고. 그래서 뭐 미안해. 뭐 다른 데로 넘어가고 막 온 교실에서 막 뭐 그 매가 막 시작되고 막 그런 건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엉덩이는 그렇게 맞아도 안 부러져요. 차라리 막대기가 부러지지. 기분도 별로 안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제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았고 그래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선생님도 또 손도 때리죠. 부모님도 손을 때릴 때가 있죠. 손 맞는 거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뭐 인격이 깨지진 않아요. 손 맞으면서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때려주시는구나. 그죠? 우린 맞으면서도 사랑을 느꼈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죠. 때리는 사람도 사랑을 느끼고 맞는 사람도 사랑을 느껴. 같이 막 울어.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제 따귀를 맞았다. 이건 잊혀지지 않아요. 이거는 세고 안 세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따귀를 맞았다는 건 자기 인격을 깨트린다는 거 아닙니까? 부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도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렸다. 그죠?
우리 한문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한문 선생님. 근데 지금 손등으로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한테 딱을 맞았다고 치십시오. 그거는 인격적인 살인이랑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기보다 힘든 게 뭘까? 따기보다 힘든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이렇게 입을 맞았다. 그럼 내 손으로 내 입을 때려도 기분이 나쁜데, 그죠? 딴 사람이 와가지고 내 입을 때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시킨 게 뭐예요? 그 입을 치라, 바울한테. 바울의 입을 치라.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입을 때리래요. 요놈의 입,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 불같은 성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 지지 않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외식하는 자 이 얘기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내 입을 쳐? 하나님이 네 주둥이를 치겠다 이놈아 하면서 이제 바짝 대드는 거죠. 막 나가는 거죠. 막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원래 뭐냐? 죄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 집행이 나가는 거예요. 죄가 확실해지고 그 죄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건데 얘는 지금 판결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판결도 안 하고 네가 만나자마자 입부터 치는 게 말이 되냐? 사도 바울이 좀 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거든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막 공격을 하는 거죠. 펄쩍펄쩍 뛰면서. 근데 그렇게 막 싸움이 붙으려고 할 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냐.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뭐 시력이 나빠서인지 잘 몰랐던지 흥분해서 몰랐던지 제사장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딱 추스리고 I'm sorry 하면서 나가죠. I'm sorry.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말 나왔다? 대제사장? 그래 대제사장이면 다냐? 그죠? 일개 대제사장도 안 그렇게 살 거 아닌데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야 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개판장이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자세로 안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그리고 사과해버리죠. 사도행전 23장 5절 보니까 나오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얘기하죠.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권위를 인정해 주죠. 옳지 않은 사람이죠. 대제사장이. 그렇지만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한 존재예요. 세상에 대해서 같이 가지 않죠. 우리는 세상과 같이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절대 같지 안 가요. 이게 일치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이 반드시 세상의 길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사실은 그 가운데 적대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딪히니까.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반대적인 경우로만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곧 세상과 원수되는 거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구원할 사람들인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의 사랑하는 세상이라고. 한마디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로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안티의 사람들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지만 저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라고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라봐야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인상을 줘야 되냐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 이 인상을 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인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실한 인상을 줘야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회에선 가장 성실한 사람이야. 우리 회사에선 가장 성실한 사람이야. 가장 지각 안 하고 가장 일을 열심히 해. 그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복음의 발판을 만드는 거죠. 그죠?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주는 인상이 어떤 인상이 필요하냐.
긍정적인 인상이 필요하죠.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같이 안 된다고 더 얘기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저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한 것대로 행동을 하면서 일을 풀어가. 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런 인상 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줘야 되는 인상이 그런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줘야 되는 인상 중에 하나가 뭐냐?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도 맡길 수가 있고 내가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어. 이 모든 무리 중에 저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네? 알고 보니까 예수 믿네? 이렇게 돼야지 그 인상이 안 좋은 걸로 다 몰아가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막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줘야 되는 인상 중에 하나가 창조적인 인상을 줘야죠. 야, 항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고 오면 항상 좋은 아이디어 갖고 오더라. 우리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야. 나도 모르는 길은 저 사람이 제시하더라. 예배 갔다 오고 주일 예배 갔다 오고 기도하고 나면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더라. 참 저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야. 그런 인상을 줘야죠. 우리가 줘야 되는 인상이 되게 많은데 이거 다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적대시하는 사람이야 인상만 주고 산다면 실패한 인상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또 허물이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인상은 뭐냐? 저 사람은 덮어주는 사람이야. 폭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특별히 막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할 거 없이 회사나 공동체 가면 계속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뒷얘기. 가만 보면 교회 다녀. 그냥 전화로 떠들어. 뭐 자기 교회 가서도 얘기해. 그러니까 정말 지긋지긋해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인상 잘못 주는 거죠. 죄를 없앤다 그 얘기가 아니죠. 덮어주면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주는 인상은 그래. 이게 우리가 심겨줘야 되는 인상이죠. 이거 하려면 얼마나 바쁘고 관찰하고 면밀히 자기를 살펴봐야 되죠. 이거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려고 하니까 기독교에 대한 인상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럼 네가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지. 난 한마디 하고 싶다 말아요. 진짜. 기독교 이미지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이 더 좋지 않아요? 옛날엔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 믿으면 바로 죽었다고. 뭐 다음 날 뭐 사자법되고. 아직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기독교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빙자해가지고 제일 먼저 비판하죠. 들은 것 많아가지고. 그 들은 것 많아가지고 제일 먼저 반항하고 제일 먼저 저항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인상 뭐야? 까다로운 사람들. 이런 거죠. 까다로운 사람들. 뭐 성실히 하지도 않아. 그 뭐 휴가 뭐 갑자기 뭐 수련회 갔는데 자기 뭐 다 빼달래. 갑자기 뭐 기도회 갔는데 뭐 자기 다 빼달래. 와, 성실하지도 않아, 신실하지도 않아, 실력도 없어. 인상이 까다로운 사람.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본도 안 되고. 이건 뭐예요? 잘못 사는 거죠. 잘못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건.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세상과 충돌하는 모습으로만 크리스찬이 서 있다?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셨죠. 그죠? 근데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세상과 어떻게 충돌하셨습니까? 막 계속 충돌하셨어요? 아니에요. 살짝 피해 가신다고. 그죠? 핍박하면 좀 피해 가시고. 보이시죠? 핍박하면 슬쩍 사라지시고. 본질 싸움이 아닌 이상 피하셨다고. 본질 싸움이 아닌 이상. 우리도 그런 모습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웬만하면 이 땅을 살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뭐 마귀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거 이거는 곤란한 일이죠. 마귀는 상처를 줘야죠. 계속 너는 뭐 나한테 올 수 없다. 오늘 너는 나한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마귀는 계속 상처되는 존재는 아닌데 아니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상처 주면서 난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난 노크교회라고 그러고 막 그죠. 뭐 힘들고 막 더 힘들어지죠 그런 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말,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까다로운 인상, 부정적인 말, 저 사람은 괜찮을까? 이런 인상을 심어준 덕에 복음의 말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기독교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했던 인상과 말 때문에 안 믿는 거야.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로마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이렇게 읽지. 신약 통독하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신약 통독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딱 하나. 나를 읽는다고. 회사에서의 김 부장이 교회 다니잖아요. 김 부장이 그들에겐 성경이야. 야, 저 사람 이럴 때 어떻게 하나 보자. 뭐 나랑 똑같네. 더해. 교회 안 가지. 왜 안 가지? 나 같아도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내가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 가운데 행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 주지 아니하고 복음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모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적인 건 싸워야죠. 근데 본질적인 거 아닌 거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의 발판을 마련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가치가 뭐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죠? 그게 바로 그런 거라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비로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지혜를 얻는 믿음의 종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두 번째로 보여주는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한번 따라 말씀해요. 세상의 힘을 분열시키라. 세상의 힘을 분열시키라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에서 이제 설교하는 거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구성원들을 딱 보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보인 거예요. 공회에 모였을 때.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갑자기 바리새인 얘기합니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지혜가 나오는데 일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설명부터 하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믿어요. 그 뒤는 안 믿어요. 뭐 천사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어요. 영도 안 믿고 예수님 당연히 안 믿지. 한마디로 이 사람들 뭐냐면 이성적인 사람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느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통주의자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뭘까요? 그 외식으로 이제 굳어진 면도 있지만 믿는 것만큼은 정통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이렇게 두 파가 공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근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자기는 원래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자기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슬쩍 한마디를 던지면서 뭘 하냐? 구도 자체를 바꿔버리죠. 구도를 바꿉니다.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한꺼번에 팀을 이루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늘 싸우는 이슈가 있어요. 그걸 툭 던지죠. 나 바리새인인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그래 하면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툭 이슈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7절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을 한즉 이제 나는 바리새인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뭐냐면 둘이 편먹고 나한테 덤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둘을 분열시켜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나 다 적으로 만드는 것의 약점이 뭐냐면 다 난 적으로 만들 거야. 그죠? 난 옳은 말이야. 너 세상은 다 잘못됐어. 이게 약점이 있는데 나중에 다 적으로 만들면 자기만 옳다잖아요. 이게 진짜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나만 옳아요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건지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 건져야 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분열을 시키는데 한마디로 그들이 가짜니까 가짜에 막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으니 이들을 더 똘똘 뭉치게 할 게 아니라 이들 가운데 분열을 시켜서 이들이 진실됨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힘을 약화시키는 지혜의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전략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이 옳지 않은 본질적인 거 아닌 걸로 나에 덤벼들려고 하자 일단 분열을 시켜버려서 힘을 흩어뜨려 놓습니다. 그게 9절이죠.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개콘 보는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 바울 죽여라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 자기 바리새인이라고 딱 하니까 그때부터 바리새인 사두개인 구도로 딱 나눠지는 거죠. 아까는 바사 연합 그리고 바울 이렇게 싸우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구도로 딱 갈라진다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편을 들면서 천사한테 말할 수 있지 않냐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냐면서 사도 바울을 두둔해 줍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갑자기 사도 바울을 막 도움을 줘요. 여기서 여러분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비열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비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이 사람은 비열함과 지혜를 구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악한 마귀의 왕국을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비열한 거냐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점점 똘똘 뭉치고 있는데 뭉쳐야 속이 시원하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들이 똘똘 뭉칠 때 이걸 분열시켜버리는 거.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 현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온다 그러면 예화를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이 땅 살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부모님이 예수 믿는 걸 거기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걸 핍박을 해. 핍박해요. 그럼 혼자라도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마귀의 시험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혹시 지나가다 들으시면, 그죠? 그럼 내가 마귀란 말이냐? 그죠? 그럼 그다음부터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불신자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얘기하죠. 미신자라고 하죠. 미신자. 그죠? 미신자가 뭡니까? 아직 안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뿐이지 곧 믿을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그 소리죠. 아직 안 믿은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꾸는 불신자가 아니라 미신자라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고 곧 있으면 믿게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벌써 달라지죠? 이런 태도로 갖고 갔을 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죠. 이게 지혜로운 자의 접근이라고. 이게. 표현 하나를 가지고 근데 대놓고 아버지가 핍박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막 그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집안에 마귀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아버지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계속 핍박하는 거죠. 자기를.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적과 동지를 구별 못하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아버지가 어떻게 나의 적입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안 믿지만 나의 적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적과 동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군끼리. 아빠도 적, 엄마도 적, 교회 안 다니는 너도 적, 너도 적. 그죠? 되지가 않죠. 지혜가 없는 거죠. 적이 누군지를 명확히 해야죠. 마귀는 분명히 적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직 믿지 않을 뿐 곧 하나님께 돌아올 분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구도를 갖고 가야죠. 그리고 가정도 보세요. 어떨 때 하나가 돼요. 어떨 때. 가정들이 어쩔 때 하나가 됩니까? 같이 외식해서 하나가 된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여행 가서 오히려 싸우고 오지. 그리고 가족 모임 막 해가지고 가족끼리 하나가 된다. 그거가 이바지하는 거는 극히 적습니다. 진짜 가족이 하나가 될 때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예를 들어 가정의 질병이라는 어떤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럴 땐 전 집안이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된다고. 뭐야 갑자기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아버지랑 싸우다가 질병 가운데 아버지가 쓰러졌어. 그러면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질병과 싸우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들이 기도해주고 아버지는 믿진 않지만 그 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점점 미신자에서 이제 신자로 되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고. 적군과 우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구도가 뭡니까? 질병과 싸우는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온 집안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안 믿어, 엄마가 안 믿어. 그러면 미신자로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구도가 돼야지 안 믿는 아빠, 엄마 싸우는 구도가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진짜 전략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일 줄 알고 관찰할 줄 알고 긴 호흡을 해가지고 볼 줄 알고. 그래서 항상 원하는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따라 말씀해. 항상 구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구도가 잘못되면 노력할수록 이게 진짜 꼬입니다. 아버지를 불신자로 찍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달려가잖아요. 그 구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지. 누가 기분 좋게 교회 가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미신자야, 어머니는 미신자야. 아직 안 믿었을 뿐 곧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야. 이 구도로 가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매가 있는 거죠.
운동장 싸움이라고, 운동장. 이거는 뭐 설명할 구도, 이런 예를 들면 더 구도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로마의 그 캐사르 있죠, 시저. 시저는 항상 승승장구했다고. 항상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기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 구도를 잘 잡는 사람이었어요. 구도 잘 잡았어요. 이유가 딱 그건데, 자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군사는 2만 명, 상대방은 8만 명. 근데 항상 이겼어요. 이유는 딱 하나인데, 두 가지인데, 첫째는 속전속결을 했습니다. 빠르게 공격하는 거. 항상 그 구도를 갖고 갔어요. 자기가 적은 인원이잖아요. 상대가 8만 명이지만 준비되기 직전에 공격한다. 이 구도를 항상 갖고 갔어요. 그래서 항상 이겼고, 또 하나가 높은 곳에서 늘 진을 쳤습니다. 항상 높은 곳을 사수했어요. 그래서 고지전이죠. 그래서 항상 불리하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올라가서 내려 꽂는다. 그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이 구도 안에 움직였더니 항상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으로서, 여러분 부부로서,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인데, 지금 시저의 공통점은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야, 언제 쟤네 모인대? 언제 전세를 갖춘대? 오케이, 우리는 하루 전날 공격한다. 미리 준비했죠? 어디가 높은 지역이야? 저기가 높은 지역이야? 오케이, 저기부터 먼저 매복해서 올라가. 미리 준비했다고. 미리 준비한 사람이 그 구도의 판을 짜고 항상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 그 구도를 장악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도 그겁니다. 주일날 결혼식 가는 거. 믿는 사람들인데 자꾸 주일날 결혼식을 가주니까, 이것도 미리 구도 짜면 되는 건데, 자꾸 가주니까 가장 친한 친구도 주일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얘는 부르면 오더라. 결혼식 가면 부르면 오더라. 미리 구도를 짜야죠. 내가 예배 때문에 못 가. 그리고 근데 너는 나의 가장 중요한 친구야. 그래서 내가 1년 전부터 너를 위해서 축의금을 준비했고, 너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과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 꼭 와줬으면 좋겠어. 구도를 미리 짜는 거죠. 결혼식 있을 때마다 주일날 다 갈 거예요? 남들보다 특별한 축하, 남들보다 미리부터 구도를 짜놓은 구도가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주일날 안 나올 겁니까? 예배드리다 중간에 갈 거예요? 미리 짜놓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혼식 미리 짜니까 이기잖아. 우린 대비가 없죠. 그날 뭐 있으면 또 가. 또 뭐 있으면 또 가. 아니라는 거야. 미리부터 준비해. 너를 위해서 내가 손편지 썼고,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고,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구도 싸움입니다. 구도 싸움. 회사에서 그 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일날 뭐 회식한다고 뭐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못 먹는데요. 미리부터 짜야죠. 과장님 제가 그날 한번 쏘겠습니다. 진짜 네가 쏜다고? 또 돈도 없을 텐데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억지로 먹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의 전략들이 몇 개 곳곳에 있겠죠. 여러분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미리부터 준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구도들은 미리부터 준비한 구도들이야. 설날도 마찬가지예요. 친척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 집에 가는 거 힘들어요. 미리부터 구도를 짜야죠. 선물이 다 도착했어요. 뭐야 이거? 그거 홍길동이 보낸 거야. 진짜 그 무슨 일이야? 그래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칩시다. 1년 전부터 준비하고 6개월 전부터 쿠팡에 다 알아보고 어떻게 싸서 어떻게 배송지 다 알아보고 친척 다 미리 선물을 보내. 그럼 모였어 친척들이. 그럼 뭐 교회 얘기를 안 한다고 해도 칭찬이 오고 거기서 뭐 싫은 소리 안 하겠죠. 미리 짜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힘들어요. 뭐 가정 힘들어요. 하여튼 크리스천 사는 게 어렵네요. 미리부터 구도 짜는 사람들이 이긴다니까요. 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적은 인원, 적은 나이, 그리고 불리한 전략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도를 짜려면 시간을 들이고 생각할 줄 알아야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럼 왜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냥 가만히 멀뚱하고 있어. 주님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구도를 짜라는 전략가로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도 사용 안 한다는 거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를 보아봐요. 남한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렸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나라 전체를 이제 잡아먹을 기회에 있는 거죠. 북한이. 그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를 구했던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때 한 획을 그었던 게 메가더 장군의 전략이었죠. 인천 상륙작전. 들어보셨죠? 인천 상륙작전. 이 인민군이 전략을 펼쳤던 게 뭐냐면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면 병력의 90%를 거기에 집중시켰어요. 막 집중시켜서 밀어붙이면 통일된다. 무조건 적화 통일된다라고 밀어붙였다고.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당시에 군산, 허리쯤이죠. 야, 군산쯤에 상륙을 해가지고 낙동강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인민군, 북한군들이 갈라지는, 분열되는 게 그렇게 없었을 거라고. 얼른 수습돼가지고 다시 공격했을 거라고, 연합군들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렵지만 인천 상륙 작전이 주요했다고요. 인천에 상륙해가지고 반도의 중간 허리를 잘라버리니까 어떤 수송도 공급이 안 되고 아예 고립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낙동강 정선에 있는 병력을 오히려 90%의 병력을 모아놨다가 오히려 뒤로 빼죠. 그거 복구하려고 뒤로 빼면서. 그래서 인천에서 상륙했대. 허겁지겁 뒤로 빼면서 거기서부터 전세가 바뀌는 거죠. 보세요. 모여있던 병력이 분산돼서 분열되면서 전세가 바뀌는 거죠. 구도 싸움이라고. 구도 싸움. 분열된 땐 반드시 밸런스 파괴가 오는 거죠. 사탄과 마귀의 밸런스가 분열이 되는 순간이 그 들어가는 분산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전세가 역전되는 순간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도가 바뀌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옆구리를 팍 쳐버리는 그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삶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디도 상륙할 생각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 애매하게 군산쯤 상륙했더니 힘들게 상륙했는데 다시 막 휩싸여. 괜히 한 것 같아요. 인천 상륙작전 같은 일을 해야죠. 사탄의 허리를 끊어버리고. 믿으십니까? 네. 단호하게 하는 거. 여러분 신약통도 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신약통도? 갑자기 왜 신약통도? 허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서 거기서 우리가 얻는 은혜가, 숨겨진 은혜가 얼마나 많을 거냐는 거예요. 허리를 찌르는 거죠. 설날 때 다 그냥 구태의연한 거 하고 있죠. 다 그냥 봤던 거 또 보고 누워서 릴스 보고 또 보고 떡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소화제 또 먹고 구태의연한 2026년 보낼 건 보내는데 나는 인천 상륙작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신약 읽겠다는 겁니다. 옆구리를 쳐버리는 거죠. 씨름에서도 그 작은 사람이 큰 사람 넘어뜨릴 때, 유도도 마찬가지죠. 큰 사람 어떻게 넘겨뜨려요. 그 어느 순간에 그 균형을 깨트리는 그 지점을 털었을 때 구도가 바뀌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인천 상륙작전이 있어야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사탄의 균형, 마귀가 세워놓은 견고한 요새를 영적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들의 밸런스를 끊어버리고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전세를 역전시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미 주신 힘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인천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군산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냥 저는 아무데도 상륙하고 싶지 않아요. 완전 게임이 달라지는 거라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는 지혜,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6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전략으로 나와요? 잠언 24장 6절.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밥심으로 싸우지 말라 그거예요. 너 젊다고 더 뛸 수 있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뛰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갖고 싸우라는 거. 머리 갖고. 전략으로. 그죠? 근데 전략이 거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로는 다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머리로는 군산 정도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 인천으로 갈 수 있도록, 인천에서 상륙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지혜 없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청년들 대부분이 80%가 지혜가 없습니다. 목사님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주신대잖아요. 이런 말씀 있다고 하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란다고. 이거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일처리 잘하는 지혜입니다. 일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할까? 쥐어짜지 말고 옛날 방식대로 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 삶의 난제들을 풀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할 텐데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2가지 지혜라고 했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 쓸데없이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고 싸움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아닌 거 갖고 계속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버릇 고치고. 2번째는
적의 힘, 마귀와 사탄의 힘을 분열시킬 줄 아는 하나님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참된 전략적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밥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전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원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인청 상륙작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의 허를 찌르는 말씀과 기도의 역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이전과 같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지혜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미리부터 구도를 짜고 미리부터 준비하여서 전략 가운데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터지고 그때 가서 끌려다니는 크리스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적과 아군을 구별하며 주님 앞에 내가 전략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지혜로 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지혜로 삶 가운데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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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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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것들 잘 지켜가며 간직하며 삶 가운데 지혜롭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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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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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지혜시네. 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지혜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여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우리의 참된 지혜자 되신 돌리지.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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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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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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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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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너의 나는데 오 예수님 오 예수님 I sing alone no 할렐루야 우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할렐루야 Lord 할렐루야 할렐루야 Lord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할렐루야 오 예수님 찬양하네 시기하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사도행전 23장에 둘러싸인 많은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앞에 공회가 있으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동안 몰랐으나 하나님 내가 지혜를 가지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은 기본이요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삶 가운데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며 우리 삶에 주신 모든 재래에서 그리스도께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주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 가운데 몰입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 가진 것에 나도 관심 갖고 주님의 반복하는 것에 나도 반복하여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치략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둘러싸인 모든 문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작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고 크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의 이름은 살아계십니다. 결코 죽지 않은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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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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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을 나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맥박이 다시 한번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에 쫄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과 희망 되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되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공회 앞에서 또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서 그때그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구도를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식지 않는 심장으로 승리와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겠노라고 결심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와 하나님 주님은 지략가십니다. 모든 문제보다 위에 계십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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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설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큰 주님의 평안이 함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투투투 때 뵙죠.